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으로 세상으로 알고 믿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그 간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됨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직접 그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또 지키셨지만 이제 그들을 두고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안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 제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제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를 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위험에서 보존되는 것을 넘어서 더 높은 목적과 차원을 향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는 것으로 제자들이 주님 안에 또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됨을 구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여 흩어지게 만들려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대안은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로 그들을 거룩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제자들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거룩함이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며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본문 20절에 그 대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기도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1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그 대상을 제안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기도하셨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겨진 자들,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문장으로 기도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상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주님의 기도를 듣고 있었던 11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기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들의 말, 바로 제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그들의 말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도마 복음, 베드로 복음, 마리아 복음, 유다 복음과 같이 또 여러 서신서들과 묵시록 형태의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책들 중에서 약 4세기경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현재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공식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 학자들의 논의와 연구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가 가진 신적 권위를 당시 교회가 인정하고 받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을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와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즉 신약 성경은 12사도와 또 바울과 같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인물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각 성경들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다른 성경들과의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는가를 통해서 분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바로 깨닫지 못했고 때로는 엉뚱하게 오해해서 주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그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기록하고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 모든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오리 없이 기록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란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전해진 모든 복음의 역사, 선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866년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지나서 이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승선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관군이 그 배를 공격했고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도 자신이 가져갔던 한문 성경과 복음서 몇 권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불태우거나 버렸지만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 성경을 가져갔습니다. 그 책을 받은 사람들 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고 또 그 성경의 종이질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경을 떼어다가 자기 집에 벽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방이 성경으로 도배되어 있으니 어느 날부터 그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아서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많습니다. 죽기 전에 건네준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 박영식이라는 분도 18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 조선 땅에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든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주님이 드린 오늘의 기도 속에 모든 믿는 자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멘. 네, 말씀이 긴데요. 심플하게 제가 정리하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자들을 향한 기도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유는 결국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 위해 선교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셔서 그들의 말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마치 바톤을 이어주듯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다른 대륙과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자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같이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그 깊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어떻게 서로 다른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화평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둔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이 전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원수같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둘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장벽도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즉 그 당시에 정반대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용납해 줄 테니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려고 하거나 혹은 유대인들이 이방인화 된 것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어라는 단어가 크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절충해서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출신과 문화와 기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연령이나 살아오는 환경도 기질이나 성격도 신앙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서로가 가진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해결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자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이 하나됨을 훈련하고 맛보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 그 핵심 가치를 하나됨이라고 기록해 두었는데요. 오늘 본문 17장 20절에서 23절을 근거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 하나됨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아니라면, 그냥 신앙은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필요하고 내 가족들이 중요하고 내 신앙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바라는 주님의 비전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꿈, 이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될 때에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교제에 그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연합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교제와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나와 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성도들인데 그들과 누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위로,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벽이 무너져 새로운 피조물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다락방 소그룹 모임이 있고 올 세대 한마음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모든 예배와 훈련, 사역과 봉사와 행사를 통해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신앙에서 다른 성도, 다른 세대를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 되기를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기쁨과 사귐이 아닙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님은 그 하나됨으로 세상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이 하나됨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상교회 모든 예배와 훈련, 사역과 섬김, 교제와 비전은 개인과 지역 교회를 넘어 우리에게 속할 수 없는 자들까지 품어내고 확대되는 역동적인 하나됨을 지향하고 추구합니다. 교회는 현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확장되어 세상을 품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그 힘의 방향이 안으로만 향하지 않고 바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성취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 10절에 보면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이제는 신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신자들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을 주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의 영광은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17장 2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주님은 신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인 것처럼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교회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주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세상은 아버지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광을 주셔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됨과 영광 그리고 사랑이 이처럼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신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또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미 영광을 주셨는데 또한 그 영광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영광을 주신 주님의 사역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곧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그 은혜가 가장 절정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아니 우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을 건지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무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계속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은 2000년 전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빛으로 묘사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즉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뇌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멘.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때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신자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전에 영적 맹인이었던 자들이 그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안에 담긴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본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영광을 볼 수 없지만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또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간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말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모르는 아버지를 주님은 아시고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님께서 영광을 이미 주셨는데도 또 그들로 영광 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 보기를 구하신 기도일 수도 있지만 이미 영광을 받은 자들도 계속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구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7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또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이미 주셨는데도 또 영광 보기를 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받은 자들도 그 영광을 계속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를 이미 아는 자들도 계속해서 더욱더 아버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주님도 그들 안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지난 17장 3절에서 말했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점점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주의 영광으로 시작된 일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놀라운 영광과 완전한 사랑 안에 둘러싸인 신자의 하나됨은 세상을 향해서 알고 믿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함께 부르짖으며 그 세상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됨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믿게 하는 일은 단순한 몇 마디 말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영광, 하나됨, 사랑, 영생과 같은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진리 안에 있는 신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로부터 요즘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메일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배와 또 다락방에서 나누는 말씀과 또 개인 묵상을 통해서 그 주신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최근에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참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부분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자기 의가 강하고 내 의로움에 취해 살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몸부터 거부할 정도로 불가능했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철저히 받아야 될 이들이 제 눈에는 어찌 그리 많이 또 자주 보이는지, 지난 주말 직장 동료들과 식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가장 미워하고 한심하다 생각하고 심판하고 벌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고 돕고 기회 될 때마다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저한테 보낸 그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퇴근길 그 지하철에서 함께 회개 기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퇴근길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하철 퇴근길에서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다라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놀란 것은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웃과 세상에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꼭 맞는 간증이어서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지, 주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시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는 우리 주변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됨의 원은 점점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사체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출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 보기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를 알되 더욱더 알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 된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 세상이 주님을 알고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지난주에 또 한 성도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가족들이 해외에 여행을 갔는데 마침 방문했던 그 식당이 한국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그 복음이 척박한 땅 가운데 원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사장님 꼭 교회 다시 나가시라고 이름을 묻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가게를 위해서 사장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꼭 주님께로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그분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 가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끼어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빛을 틔우실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놀라신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그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들이라도 그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진리의 빛을 그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놀라운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를 알려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께 소원을 가지고 주님 내게 빛을 비춰주시도록 내게 아버지를 알려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를 더욱더 밝히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빛 가운데로 그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그저 홀로 예배드리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위로받고 우리가 이곳에서 치유받고 우리가 이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 주의 빛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용납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로 주의 빛을 비추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알아가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